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짧으니까 교독하고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감사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그 바로 앞에는 가나 혼인잔치, 그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있었지요. 이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6월절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그의 행적을 봤다, 표적을 봤다니까 요 기적 말고도 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었으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었으나 뉘앙스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요. 믿었으나 왜 그랬냐니까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믿었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의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였으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 충격이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1번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그 어느 것보다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시나요? 자신의 마음 아시나요?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착한데. 예수님이 야 너희 교회는 참 나쁜 교회야. 아니요. 우리는 옆에 교회보다는 좀 나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죠. 오늘 이랬다가 내일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간 사이에 보면 내 마음 좀 알아줘.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막 이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감사한 거지요. 그거 알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겠어요. 모르는 게 감사한 거예요. 흔히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어요. 소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이 막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뭐가 보여? 근데 좋은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게 보이면. 근데 전부 나쁜 거 보여. 나쁜 거. 그래서 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 잡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뭐 정성을 들여라, 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드려라, 뭐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착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아니, 우리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깜빡하고 전부 미친 상태로 산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설교를 안 하는, 죄인이라고 하면 기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듯한, 비전과 꿈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있다면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던 꿈과 비전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싫지요. 나에게 주어진 비전과 꿈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음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지금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 이것이 축복인 줄 믿잖아요. 아멘. 왜요? 그 죽음 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적당하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남한테 폐해 끼치지 않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선하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주보 2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썩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선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도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인해버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여정을 만났을 때는 부인하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조금 이동했어요. 앞문에 있던 여자가 여종이 나와서 물어요.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 하냐 그랬다가 나는 그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지 못한다. 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곁에 많은 섰던 사람들이 또 세 번째, 너는 진짜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 소리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투리가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뼈도 박도 못하죠 우리 말로. 그러니까 활짝 이제 화를 내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마자 꼬끼우 이렇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34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게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수제자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도 보세요. 자기 마음 알아요? 모르잖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충만, 넘친다는 거잖아요. 넘치는데, 넘치니까 죄가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넘치고, 안 넘치는 공간만큼 뭐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 추악고 더럽고 악한 이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그만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만을 어디서 찾아요? 은혜가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질병도 물리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게 충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또 살펴봐야 되지만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축복의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아니 내 믿음이요? 그래서 작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듭습니까? 막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너희들 아무리 맹세해도 주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해도 아니야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내가 부활할 때 나보다 먼저 너희들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전부 다 주의 은혜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주님이에요. 그런 후에 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들이 오늘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의인인데 하나님은 공의, 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기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적이 이루어지면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겠지.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요? 사람의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한다면 지금 삶이 달라졌겠지.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 잊어버리고 왜?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수천 명이 나를 따라와도 수만 명이 따라와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몰려오는 그 자신의 분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는데 제사 드리고 온다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말라기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 닫아야 됩니까? 거기에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요한이 그를 뭐라고 소개해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죠. 제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지난번 앞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라기에서 성전의 문을 닫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성전에서 물건 매매하는 사람들 다 엎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건 매매하는 게 잘못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감히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엎었다.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엎은 것이 아니에요. 왜 엎었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은 거예요. 말라기 사건 이후에 그래서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옵니다. 말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오늘 성전에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뒤엎어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이 성전이니까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오늘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문 닫아버려요. 오병이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주보 3번 보세요. 그들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나왔냐?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내 배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크잖아요. 누구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님 앞에 아뢰야지, 부탁해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해야 되죠. 그걸 제가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뭘 봐야 한다 그랬죠? 표적을 보고 그 배후에 나타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면 교회 나갔더니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는다는 게 안 맞나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8절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를 받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에서 친구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 딱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보고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뭔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 속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거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데 그걸 세울 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불의, 시기, 질투, 탐욕, 욕심, 욕구 온갖 세상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 불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자리 악한 생각,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줄여들 수 있도록 오로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왜 그런 기도 안 하지? 그래서 세상에서 눈만 들면 세상에 빠져있다. 저도 그래요. 날마다 건강해서 여러분 건강 기도 하나 안 하나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져요? 기도하면 건강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뒤에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목욕을 시켜가지고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랬더니 진짜 세워질 왕 다윗은 싹 빼고 다른 아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딱 오는 걸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지다. 엘리압이 딱 오는 걸 보고 멋지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호와 멋지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고 네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여러분 중심을 본다니까 또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 마음 생각 이거 참 중요하구나. 우리 마음은 없다고요? 악한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 근데 뭐 이 중심 가지고 드려봐야 뭘 드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 욕심 욕구 이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뭐예요?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줬지요. 마음에 부어준 믿음.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본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왔었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너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냐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작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이 너무 고달프면 너무 지치면 너무 힘들면 그 믿음이 쪼그라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고 싶었는데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짓는데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러면서 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네 솔로몬 네가 대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들아 철저히 네 기억해라. 하나님이 네 마음 다 하신다. 네 마음 다 하신다. 그러니까 조심해.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다.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고 8번 요한계시록 2장 23절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를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인들이 알게 하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숨기려고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이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 착각하는 게 가지고 25절이에요. 또 사람에 대해 앞에는 많은 사람이 표정을 보고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였다. 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25절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증인 삼아가지고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게끔 준비하자.
기도 뭐 무장하자. 막 옛날에 이런 세미나 집회가 많았거든요. 막 무장하자.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날이 있을 것이다. 막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역사하신다. 막 이런 표현 막 타이틀 걸고 막 이런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 가신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뭘로도요? 돌들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돌들로. 지금 널리 지천에 있는 이 돌들로 사용해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건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증언자로 세우셨느냐? 이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 부르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도 증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한 증언자들로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영광이라고. 이게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박수 친다고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영광의 자리에 부르셔서 증언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감사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주보 10번.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진실한 사랑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보세요. 내가 결단하고 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우리 육신에 아까 더럽고 추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성령이잖아요. 오늘 저와의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혈기로 살지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이 성령 우리 안 받아서 어쩔 뻔했어요. 이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 그대로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표적을 보고 나온 믿음 믿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믿음 믿지 않으신다. 그거 위해서. 왜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믿음은 자기를 채우려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죠. 오늘 내가 주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어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땅에서 나오는 믿음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땅에서 나오는 믿음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뭐예요? 나의 세상적인 욕구 충족하려는 데 사용하잖아요.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모든 세미나도, 모든 것이 나 세상적인데 이름 내어지고 이거 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늘부터 임한 믿음은 뭐예요? 보혈의 십자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더럽고 추한 내 마음,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그래서 그 심어주신 그 믿음, 이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죠. 십자가로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구 채우려고 가지 마시고, 요한일서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십자가로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 누가 뭐라 그러든 세상에서 좀 더 뒤처지면 어때요? 좀 우리가 좀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는 십자가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욕구 채우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감사하시고 이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불리셔서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감사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일들이 날마다 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주님 성령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거 부숴주시고 깨워주시고 십자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